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은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 억지로 왕을 만드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왕 될 생각이 뭐 전혀 꿈에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사무엘하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억지로 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뭐 사울이 꿈에라도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내가 꼭 왕이 되겠다. 전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만드시는 과정과 또 다윗을 왕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서는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냥 최 사장은 주의 종으로 할 사람이 그러면 전 뭐 싸움도 많이 했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집 사람만 제가 목사 되기를 반대한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반대했지. 근데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점점 뭔가 뭐 표현할 수 없지만 강박관념이 아주 자꾸 몰려가.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게 내가 목사가 되나 보다. 뭐 영 못 견딜 정도로 그래.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꼭 쓰시겠다고 틀림없이 저한테 계시를 주셔야 하지. 그렇지 저는 뭐 호시는 걸 내가 왜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해서 이야기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은 다 없고 그건 다 십자가다. 너도 죽고 그 날 쫓아라. 그래서 두두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야 진짜 세상에서는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목사 만드신 거지 제가 무슨 그냥 목사하고 싶어서 안달해서 한 게 아니야. 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저 입장에서는 꼭 강제로 저를 목사로 만드신 그 과정하고 똑같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선이고 절대 의시고 알파의 오메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끝도 다 하시는 최선을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는 왕. 제 표현대로 늘 첫 단추죠. 로 사울 왕을 선택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절대선 절대이고 그 부인할 수가 없어. 사울 왕은 정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왕으로서는 아주 가장 안성맞춤이야. 뭐 귀골이 장대하고 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커. 그 사람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전쟁마다 맨 마지막 전쟁에서는 전사라고 패했지만 그건 전쟁마다 승리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왕으로 전혀 왕도 없던 나라에서 처음 왕을 건국하려면은 사람들이 봐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왕, 초대 왕으로서는 사울왕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나? 많이 고민했죠. 근데 사울왕을 버리신 거는 사울왕은 너무 능력자라 그래. 자아가 너무 강해. 상당히 독단적이에요. 독재자입니다. 이 세상에 독재자는 능력 없는 사람 없어요. 능력 없이 독재자 절대 못해. 안 그래요? 독재자야. 너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전 사울을 보면서 지가 아무리 능력자고 어쩌고 해도 인간의 한계가 적어다. 왜냐? 사울왕은 인간적으로는 더 말할 리 없는 능력자인데 자가 강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극단적인 늘뛰는 사람이야.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해봤자 너무 극단으로 늘뛰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체우선이요, 가장 결과 기준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금방 그랬다가도 생각해보면 뒤집고, 뭐 맹세도 했다가 하여튼 제가 보면 너무 자아가 강해. 전 여러분한테도 목회를 하면서도 참 자아가 강한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까워. 그런 사람 보면 사실 능력자예요, 다. 인간적으로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러고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의 계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자라는 거야, 딱. 그래서 늘 다윗은 소년 다윗 그래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다윗이 가장 최선 최고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든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늘 제 편으로는 전깃줄이야.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보시면은 아마 다 누구든지 이 사울과 다윗 때문에 대조를 해놔서 생각하고 고민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몇몇 개의 성경을 고민한다는 사람 물어봐도 그것을 대비해가지고선 정리해서 생각하는 사람 못 봤어.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뭐 지멋대로 그냥 조금 보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앞단락에서 정립해 주신 것처럼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완전한 왕은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첫 단추 시작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해요. 실제로는 이 말은 틀려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야. 다윗은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을 때는 이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지. 미망인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굳이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끔찍한 간음죄를 범했다. 이게 본문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 자체도 해석이 어렵고 본문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선절대의고 알파의 오메가시고 최선을만 하시고 차선을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딱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왕이 간음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실을 기록한 사무엘상 11장도 해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으로 선택한 다윗이 끔찍한 간음죄를 범했을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낮잠을 자고 옷을 즐기고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는 거 보니까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데려다가 간음을 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왜 이런 다윗이 우리야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선 간음을 했을까? 우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음욕을 품지 않아야지. 음욕을 품으면은 결국 음행을 하고 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야.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주셨는데,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그건 간음한 거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요. 뭘 말씀하시냐 이게요. 제가 세미나 때도 금괴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감옥에서 감옥에 뭐 전부 죄를 진 사람이나 가는 데니까 아주 죄라면 전문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뭐 전과 5범, 10범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 야, 너 지긋지긋하지 않냐? 왜 또 죄 짓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외 없어요. 하나같이. 나중에는 후회를 하는데 죄를 질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금괴를 한참 보고 있으면은 아니 그 사람은 다 보는데 너 훔쳤냐 미쳤냐 그러니까 그걸 한참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자를 보고 아 참 저 여자 아름답다. 뭐 그 상관없어. 근데 보고선 음욕이 품어 그러면 그건 결국 음행을 하고 말아요. 왜요? 그다음부터는 보면 자꾸 점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지난 서울시장이 뭐 상당히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뭐 그의 반응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성추행으로 결국 자살까지 했나? 그건 거의 정확하게 사실이야. 그건 어떠냐? 아니, 그 옆에서 보고서 그냥, 아, 참, 이쁘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선 음욕이 생긴 거야. 그럼 점점 이성이 뭐가 없어. 금괴 보고서 한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음욕을 품으면 안 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까마귀 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아예 첫 발을 디뎌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위대한 다윗은
그 마음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아무리 부딪히려도 재간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밖에 안 보이는 거지. 궁극에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간음죄는 어떤 거예요? 둘 다 돌탕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도 돌탕 맞아 죽어야 되고 밧세바도 돌탕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그래서 아주 궁에서 잔치라고 그냥 만치가 돼도 술 먹였어.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면 이제 간음이 덮어지잖아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지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그러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전쟁에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술, 더군다나 만취가 돼서 이성도 다 잃고 그랬을 텐데, 가서 허다못해 아내 얼굴에도 봐야 되잖아. 근데 안 내라는 게 전혀. 그래서 그 이튿날도 또 술을 만취되도록 먹였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아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보면 성경을 전혀 실제하고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참 심각한 문제야. 성경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은 육의 노예가 된 거야. 그렇죠? 육의 노예가 돼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 전혀 육의 노예가 아니야. 이건 다윗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인간은 전혀 불가능해. 육신의 인간은 다 육체 우전이고, 뭐 지가 저 집에 가서 지 아내하고 동침한다고 해서 무슨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왜 어떻게 설정한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는 신이야, 신. 육체를 입지 않은 신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 그 본문을 놓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 아닌 게 아니라 우리아라는 이름, 의미가 빛이에요. 빛. 요한일서 1장 5절 말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아는 신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했느냐? 유대인이고 메시아 조상인 다윗은, 인간은, 육체를 입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 그냥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죄를 범했는데, 우리아는 육체를 완전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죽이는 걸 뭐 간음죄 때문에 이제 숨기려고 그러다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 왕과 공모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맨 앞에, 아주 극렬한 전쟁 맨 앞에 두고 군대는 후퇴해서 전사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전사한 거로 그렇게 꾸며라.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 우리아는 다윗의 스라의 38 장군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전사로 가장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왜 꼭 우리아를 죽여야 되냐 이게. 제가 여러분들 성경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아무렇게 당연한 걸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아를 오라고 한 것은 다윗과 밧세바 간의 가늠 안 한 걸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여러분은 밧세바를 죽이는 쪽이 더 나아, 우리아를 죽이는 쪽이 더 나아? 더군다나 그 당시도 얼마든지 낙태라는 게 있어. 그 간음만 숨기려고 그랬으면 밧세바한테 낙태시키면 돼. 더군다나 뭐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새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멀쩡한 사람 실종되잖아. 야, 지도새도 모르게 밧세바 없애버리면 돼. 그런데 그 신 같은 우리아를 죽여?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야.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냐, 이게. 이게 더 어려운 거는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 거야. 너 갑자기 속여가지고 네가 우리아 아내하고 간음하고서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해서 마치 전사한 것처럼 우리아를 네가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범죄했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성경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한다. 회개도 안 했어.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랬더니 나단이 대뜸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도 네 죄를 사했다 이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전개되는 거야. 근데 왜 아무렇지 않게 읽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그래. 뭐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나 어쩌고 그래도 그게 실제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글자가 읽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에게 큰 회방거리가 생겼다 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에게 큰 회방거리가 생겼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개되는 사무엘하 13장 이하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암논인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이 그 강간을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결국 또 압살롬도 지혜비를 반역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원수의 엄청난 해방거리가 생겼다.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사무엘 12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음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 신 같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것도 깜짝같이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니까 그냥 사해 주시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의 지금 목적은 첫째는 이 간음죄의 신학을 먼저 정립하게. 간음죄의 신학을.
그렇죠. 본문의 강조는 또 첫 단추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간음죄부터 신학을 정립하라. 우선 그 본문의 간음죄를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지금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대낮에 낮잠을 자고 옷을 질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산책하다 이렇게 내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여자가, 유부녀가, 아니,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보이는데 집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공개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이래. 밧세바는 다윗이 잠자고 일어나면 그때 시간에 왕궁 지붕의 산책을 안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벗고선 목욕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을 미혹한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대낮에 다 보이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벌게 벗고서 보이돼서 뭐 할 여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남편이 원양 어선을 탄다든지 그래가지고선 떠나면 몇 달 있다가 집에 오고 그래. 그런 아내들 바람난 사람 많이 봤어. 그러니까 밧세바도 육적 본능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다윗도 육적 본능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게 아니야. 밧세바하고 간음은 뭐예요? 서로 좋아서 하는 짓는 죄야. 간음이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죄 중에서 다른 죄는 전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근데 간음죄는 없어요. 간통죄나 간음죄는 뭐예요? 서로 좋아서 진 죄야. 유일한 거야, 유일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는 간음은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좋아서 그게 간음이지 간통이 아니야. 강간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먼저. 그런데 본문이 또 어려운 게 있어. 본문 이래요. 지금 6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낳고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문맥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와의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맥상.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굴 낳고 또 더군다나 원문에 보면은 절대로 끊치지 않도록 그냥 접속사 대가 다 연결돼 있어. 문맥상으로는 지금 다윗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유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유다가 그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포로로 간 것은 무슨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해서가 아니야. 무슨 죄 때문에요? 우상숭배. 그건 성경이 얼마나 그걸 강조하냐면은 이 사무엘하 25장에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해요. 시드기야 11년에.
근데 25장 시작할 때 25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켜서 꼭 느부갓네살한테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훨씬 전에 죽은 사람이야. 지금 본문에도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을 망해서 갈 때는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예요.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에서 끝난 사람이고 요시야는 22장, 23장에 있다가 그런데 25장에 멸망시킬 때도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야.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이래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지금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완전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그리고 이렇게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인 요시야의 손자가 므낫세입니다. 맞아.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야. 그리고 망하는 것은 또 요시야의 아들 때 그 시드기야 때야. 그런데 그러면 므낫세 때 끔찍하게 우상 숭배 죄를 졌다게. 므낫세의 아주 대명사는 우상 숭배니까. 그럼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같은 이런 훌륭한 왕이 있으면은 그냥 그 용서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하 25장 3절에는 아무리 그 후에 요시야 같은 사람이 와서 그랬어도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는 우상 숭배죄 때문이다. 다윗의 간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의 간음죄로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바벨론을 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간음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윗의 간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 간음과 우상 숭배가 뭐 같은지 알아야 돼. 간음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뭐가 우상입니까? 제2계명에 너를 위해서 우상이라는 건 철저하게 내 육신을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다윗이 간음으로 실제로 말하라고 그러는 것은 간음죄가 아니고 뭐예요? 우상 섬기는 우상죄다. 이것부터 바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지 다윗이 우리아를 아내로 간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 졌다니까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간음죄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이렇게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는 성경에서만 죄야. 이 세상에서는 전혀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 점이 어려워. 첫째, 세상에서는 간음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간음은 형법 죄로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왜 간음죄가 죄가 아닐까요? 예? 술이 좋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아직 멀었어. 그런 게 실제가 아니기 여러분 제가 보면 그냥 실제를 생각 안 해. 간음죄는 왜 죄가 아닌 거로 결론이 났냐면은
인권이야, 인권. 육적 본능이에요. 육적 본능을 육적 욕구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걸 간음으로 보니까 그렇지. 육적 본능으로 보면은, 못 먹게 하면은 그 죄 됩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인권이야, 인간의 누릴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좋아서 한 거는 그건 서로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서로. 그건 죄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간음죄는 이 세상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이혼의 이유는 될 수 있어. 그렇지만 형사적인 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우상숭배가 죄냐 이게요. 세상에서 우상숭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면서 우상숭배니까 죄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동상을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위대한 사람 동상 만들어.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드는 게 세상에서 죄입니까?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인간이 신으로 여기는 게 우상이야. 이 세상에도 다 인간을 아예 그냥 보통 게 아니라 특별히 신적으로 보는 거야. 요새 제가 보면은 BTS도 우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박사모니 무슨 개딸이 이거 전부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상인 거야. 이 세상에서 다 바라고 추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상이 될까? 종교에서 창시자는 전부 우상처럼 만들어. 그렇지 않은 게 어딨어. 불교에도 다 부분은.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예수가 단일체로 보게, 육체 자체가 하나님으로 보고, 그러고선 예수의 삶을 담자. 그게 제자 흘러자.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우상을 죄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게 죄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전부 우상이 되지 못해서 안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간음도 세상에서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그건 절대 죄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을 한 것을 하나님은 설정을 하셔요. 그게 본문이에요. 왜냐? 이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게 아니야. 다윗의 아내지. 근데도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간음 강조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간음이 안 된 하나님의 설정이 아니면은 왜 꼭 밧세바의 아들로 왕을 삼으시냐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윗이 다른 사람을 왕을 삼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간음을 강조하면서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설정을 하신 거야. 이해돼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성경적 간음죄와 성경적 우상숭배죄를 정립해야 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고 성경을 막 뒤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다윗 왕의 간음죄로 지금 성경적 간음죄와 성경적 우상숭배죄, 이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간음죄와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상은 딱 져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은 성경적 간음죄도 성경적 우상도 정립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립하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신 게 뭐예요? 다윗 왕과 이 간음으로 솔로몬을 낳았다. 그것으로 성경적 가늠죄를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성경적 가늠죄는 어느 정도냐? 본문은 이래요. 첫째, 다윗이 지금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으니까 제7계명 간음죄를 범한 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러고선 우리아를 죽였어. 그러니까 제6계명인 살인죄를 범한 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지 아내로 만든 거야. 그러면 제8절 도둑질한 거죠.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인 거야. 마치 전사하는 것처럼. 제9계명을 범했어요. 아니,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데 더 말할 거 없죠. 10계명을 범한 거야. 본문이 지금 설정해 놓고선 성경적 간음의 신학은 어떤 거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의 모든 죄를 다 범한 거다. 살인죄, 간음죄, 절도죄, 거짓한데 다. 그러니까 본문이 정립해주는 간음죄는 인간관계의 죄의 최악이다. 총체적이다. 겁니다. 세상에서 인권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틀려. 두 번째는 이제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우상숭배죄예요. 왜 우상숭배죄냐? 우상은 제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고선 3계명은 망령 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3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관념으로 믿는다는 건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어. 살해했어요. 우리아 의미가 뭐라고요? 비샬, 신. 그러니까 우상숭배죄를 지금 이 우리아의 사례로 정립해 주는 거는 첫째, 제1계명을 범한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없는 거죠. 있게 다른 게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간음하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거야. 제3계명은 망령 때 걷지 말라는 건 실제로 신을 죽인 거다. 그래서 지금 우상죄는 어떤 것이냐? 우상죄는 신관계의 모든 죄야. 우상숭배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지금 다윗의 간음에서 이걸 정립하시지 못하면 이건 전혀 성경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성경적인 그 간음죄나 성경적인 우상죄는 그 둘이 합한 게 본문 아닙니까? 그거는 간음죄는 인간관계의 모든 죄가를 간음죄라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는 신관계의 모든 죄야. 이렇게 해석하도록 된 아주 이게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령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정립해 준 게 뭐예요? 스칸달리조야. 스칸달리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음죄 이퀄 뭐예요? 우상숭배죄야. 그리고 이 죄가 최악의 죄야.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도 스칸달리죠. 연자 몇 돌을 먹여 달라 한 번이라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 왕으로 간음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바로 간음죄가 우상숭배죄요.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는 인간이 범하는 성경적 죄의 전부요. 인간이 범하는 신간계의 죄의 전부 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또 다시 본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이 간음을 해서 그래서 11절에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갈 때는 다윗의 간음 때문이 아니야. 안 그래?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건 아까도 정립해드려서 아시죠? 그런데 이 간음죄로 정립한 첫 번째는 이 간음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음죄는 인간관계에 지는 죄의 전부라고 최악이고 전부예요. 왜 그러냐? 간음죄가 또 뭔지 아셔야 돼요. 간음죄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자기만 그게 간음이고 저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알 게 있어. 간음죄는 이웃 사랑의 완성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 간음이다. 이게. 아니면 상대방의 우리는 그를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봐. 상대방의 육적인 욕구. 그걸 간음 성적인 거니까 그렇지.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충족해 주신 거야. 완성이야.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뭐냐? 원죄인 거예요. 원죄가 뭐가 원죄냐? 그게요. 원죄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보이는 것 절대요. 자기중심적이 그 육적 욕구를 완성한 게 이 간음은 육적 욕구의 완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한 것을 박애주를 실현한 것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죄를 선악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간음은 자꾸 우리는 그냥 간음죄라 인권으로 생각해봐. 육체를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야. 이해되시죠? 원죄가 뭐냐? 원죄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야. 이게 선악과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서, 원죄를 어떻게 범하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설득한 거를 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은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보이는 거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것이 된다 이거야. 단일체로 우상이 된다 이거야. 이 우상 숭배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는 원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설정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첫 번째는 우리는 자꾸 그냥 원죄다 그러면은 무슨 바로 인간적으로도 그게 죄인 줄 안 해요.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원죄는 첫째는 간음죄요. 원죄는 두 번째는 우상숭배죄요. 세 번째 원죄는 원인죄. 원죄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결과 절대고 주체는 이중체로 속에 영이 주체야. 근데 속에 영에다가 심령에 짓는 죄예요. 이 마귀는 간단해. 아니 다윗에게 간음죄를 범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마음만 딱 보고선 그다음부터 금괴로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하면 다 끝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죄는 원인죄요 심령의 죄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 원죄는 첫 번째 무슨 죄예요? 간음죄야. 두 번째는 우상숭배죄예요. 그게 다 원죄예요. 세 번째는 원인죄요 심령의 죄다. 이것이 지금 본문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6절부터 11절은 바벨론 포로로 정립해 주시려는 것은 원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가게 된 것은 다윗이 그 간음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두 번째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보기에는 우상 숭배지만 지금 본문의 의도는 원죄다. 1절부터 11절은. 이것을 지금 본문이 증거해 준 거예요. 이 논리가 대단히 놀랍고 아주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 그러냐?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를 뭐로 기록했어요? 0을 6으로야. 그래서 성경이 계시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고 멸망하게 된 것은 므낫세로 증거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우상이라고 해서 뭐 우상이 뭐 안 된다고 가지고 우리도 우상이라면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특별히 므낫세로 므낫세 후에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25장 3절에는 끝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범한 죄 때문에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문제는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가 요시아 왕이 바벨론 포로로 간 거로 기록하고 있어. 요시아가 아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마치 포로로 간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간 것은 요시아는 죽고 난 다음입니다. 요시아는 그 열왕기하 23장에 애굽의 바론 느고와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러고선 요시아의 아들인 뭐 세 번째 사람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요시아가 죽고 10년 이상 지난 년에 바벨론으로 멸망해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마치 요시아가 간 것처럼 한 거야.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요시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한 왕이야. 완전한 왕. 아니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야.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완전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는 거야. 다윗도 못 당할 정도의 완전한 왕이야.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요시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고 그러려면 요시야는 간음죄에 해당되든지 우상숭배에 해당되든지 원죄에 해당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시야는 최소한도 요시야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어. 완전한 왕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시야는 보기에는 완전한 왕이야. 완전한 왕. 그런데 속으로는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지금 6절부터 11절에 요시야가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라는 것을 해석하려면은 보기에 겉으로는 완전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는 이미 제가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은 포로 가기 10년이 넘어 전인데 10년은 지가 예수보다 먼저 육체로 났지만 영적으로는 예수가 먼저다. 나중에 그런 것처럼 다윗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육적으로는 요시야는 10년이 넘어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요시야가 죄가 있어서 지금 보면 요시야가 죄가 있어서 바벨론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죄겠어요? 원죄야 원죄. 그래서 본문은 이래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그러지 않고 바벨론을 이거했다는 거예요. 메타 오이코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본문은 이런 얘기야.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사 갔다는 거야. 이사 갔다는 거지 포로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도 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에 있을 때와 똑같다는 거야. 다만 이사만 갔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거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유다에서 있을 때도 원죄고 바벨론 가서도 그냥 원죄다. 이사 간 거지 육적으로는 포로로 간 거죠. 이해됩니까? 기가 막히게 보면 저도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 우리는 아직도 육적이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망한 거는 맨날 우상이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원죄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가기 전에 유대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서의 간음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 우선 원죄 주체는 심령 속에 마귀에 잡혀 있는 거죠. 원죄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모든 죄 총체 전부 다 합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원죄인 게 원인죄예요. 모든 것에.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없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령의 죄고. 우리는 보이는 죄가 문제지만 하나님이나 마귀는 간단해. 마음만 바꿔놓으면 돼. 그래서 왜 원죄를 범하느냐?
모든 원인이 뭐냐? 심령임에도 육체여 가시적격을 잘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원죄의 근본은 분별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간음하게 된 것은 금괴로 보니까 분별이고 뭐고 이상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아담 우선의 가장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은 뭐가 문제냐? 육체 우선이 문제예요. 육체가. 단일체인 동물은 범할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죄할 때도 바둑이한테 바둑아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너 눈이 밝아 하늘같이 돼. 그러면 바둑이는 우상 될 생각 없어. 하늘 돼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육체를 얼마나 부인하느냐예요. 간음죄나 우상으로 지금 원죄를 정립하는 거는. 그렇다면 분별이 못하는 사람은 그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서울시장이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는데 분별 그거 안 돼가지고 자살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분별은 우리는 아담 우선이고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벌써 성령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분별력이 죽이면 그럼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전혀. 잊지 마세요. 유대에 있으나 바벨론에 있으나 분별력을 상실한 원죄로 사는 사람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정말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벌써 성령을 영접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정말 분별력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사람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특별히 종말에 대해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종말을 예비케 하신 귀한 권속들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분별력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